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원들이 특창을 한 이 찬양은 제목이 파송의 노래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을 너무 받으셔가지고 아멘 해주시는 것도 조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너의 가는 길에 축복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아멘입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정말 인도하심의 찬양이 오늘 귀한 찬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주제가 상당히 이렇게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우리 본문의 말씀 31절이지만은 좀 더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14장 29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또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 교회 밴 2대에 나누어 타고 25명이 우리 랭캐스터에 있는 예수 성극을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또 은혜로웠던 시간인지 모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정말 그 2시간 반의 성극의 공연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또 이렇게 슬쩍슬쩍 보니까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감동의 순간들. 저도 이 중간중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제가 랭캐스터 쪽에 그 싸이 사운드 쪽에서 홍보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홍보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날의 그 감동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말 공생에 대한 삶을 쭉 표현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감동의 순간이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장면은 그건 정말 저희의 마음을 정말 아주 뭉클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데, 여러분과 그 장면 가운데서도 좀 교훈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제 나름대로 이 가슴 속에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극의 포스터가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이 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죠? 자, 물속에서 두 분의 손이 이렇게 맞잡는 장면인데, 어떤 장면? 여러분들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배가 보이죠? 무슨 장면 같아요? 오늘 이미 본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4장의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해가고 걷다가 어떻게 되죠?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그 장면을 포스터화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감동과 교훈을 이 한 장의 포스터에서도 느끼듯이, 그런데 이 말씀, 이 사건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전반부는
이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릴리 북쪽의 동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지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취해서,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2시가 넘어도 시계를 안 봐요.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도 말씀에 깊이 빠져서 이제 때가 지나고 저녁이 다가오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허기짐을 아는 군중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어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말씀에 깊이 사로잡힌 감동에도 너무 놀라운데 거기다가 그들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손에 주어지는 떡이 너무도 실증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정말 소름이 돋듯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조그마한 떡을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실증적인 것을 본 그 언덕은 이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도 좋았지만 당장 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누구로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진짜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든 고단함을, 식민 통치에서의 고단함을, 압제와 억압에서의 계급사회의 그 억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당장 뭐로 모시려고 하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정치적 노력도 그 시간에 이루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빨리 제자들도 근데 거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승을 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다가 따라가면 자기들은 뭐 할 거니까.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 군중의 심리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빨리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그 제자들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선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이어병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모아사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타라. 빨리 타고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 벳사다라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에 거기에 편승하지 않도록 해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산으로 올라가셔.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미 건너갔어요.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조용히 이제 하나님께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뢰고 다시금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수 주변, 그 엄청난 호수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하강기류에 의해서 이 갈릴리 바다가 막 요동치고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파도가 치는 그런 경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지만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돌풍에 이 삼각 파도가 일어나는 데는 이 정말 자그마한 배를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풍랑 속에서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걸어오세요?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그래요. 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4장 26절로 28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베드로는 한술 더 뜨지요. 주님이십니까?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럼 저 물 위로 좀 걷게 해 주십시오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물 위로 그 풍랑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 381쪽에는 바람이 맹렬히 불어닥쳤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로 직접 밀쳐왔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풍랑 사이였기 때문에 그게 막 예수님 사이에 가로서 막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겁이 났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 앞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시대소망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베드로는 교만하여 우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걷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물 위로 여러분들이 걷는다고 그냥 아무 장비도 없이, 예전에 한국에는요 물 위로 걷기 위하여 30년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분이 걸었어요. 한 30년 연구해갖고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냐면 신발을, 이 물에 뜨는 그런 그 신발을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신발을 신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베드로는 물 위를 그 경랑 속에서 자신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사실 물 위로 걷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근데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하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자랑거리가 있으면은 감춰요, 못 감춰요? 여러분 아들이 이제 우리 스테이트 검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추겠어요? 어떤 정말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추겠어요? 못 감춰요. 베드로도 그 순간 잠깐 자신이 그렇게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능력이 어디서부터인지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걷는다는 그 사실만을 갖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제자들, 그의 동료들을 바라보는 순간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선이 떠났을 때에 그는 그 일어나는 경량을 통해서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는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 베드로는 그의 눈을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위를 쳐다보고 예수께 고정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장면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때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 또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속에서 누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지없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그 공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 나는 베드로가 아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한평생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정말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처해져 있는 삶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내가 쌓아오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는 시선을 흐려뜨리고 놓치는 경험이 없는가? 때때로 피로함, 인생의 곤고함, 짐, 인간적인 관계, 또 원치 않는 어떤 질병과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그저 앞에 있는 풍랑, 경랑, 파도에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때 베드로가 그 위기의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단 3가지 조건은 다시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라보기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오늘 아침에 함께 우리 이제 사도목 집사님하고 우리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우리 사집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갔다 온 것을 아시고, 목사님, 그 장면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구원받은 그 장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양반이 성령 받았나? 어떻게 오늘 내가 설교할 내용을 다 알고선 말씀을 하시나?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소리질러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요? 다시금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즉시 주님의 응답은 즉각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응답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입니다. 뭘 내미셨어요?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을 내미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가 적은 자요? 그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면 그겁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아뢰고 간구하고 소리 지르고 그분이 내미는 손만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실물교훈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것을 이렇게 가슴속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다른 번역은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그냥 탁 고정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시키다라는 것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성서학자는 이 고정한다는 말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 바라보면은 운전은 어떻게 해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고민했어요. 도대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랬더니 하나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시선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우리 김종일 장로님도 예수님 24시간 바라보시죠? 그러면 배나무는 언제 보세요? 포도나무는 언제 보시고요?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의 눈으로 뭘 보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배나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 늘푸른 농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일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일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참 큰일이잖아요, 농사 짓는 데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의 눈으로 일기를 바라보면 그 일기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문제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왜요? 죄송합니다. 그 인간만 보면 밥맛이 떨어져. 안 돼, 나로는. 그런데 그게 어떤 시선이냐면 예수 없이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보기 때문에 그가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품는 게 아니라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24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바로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나 엄마 아빠를 쳐다보는 것 같이,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시 매 순간을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잡을 보시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혹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질병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입니까? 이 산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고정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화의 고장 할리우드,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조찬 식사가 있는데요, 유명인들만 모이는
그래서 영화 기획자라든지 유명한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조찬 모임이 있어요. 아침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데 이제 그 아침을 뭐 수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인기 있는 그런 영화 배우나 또 제작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두 명이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해의 최고의 미인, 최고의 여배우였던, 제가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꾸 영화를 상상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날 연사로 딱 나왔는데 이분이 이런 좌중들 앞에서 마이크에 나서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여배우가 그 최고의 인기가 있는 여배우가 사랑에 빠졌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스캔들 아닙니까? 이거 관심이 전부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장례는 아주 야릇한 흥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도대체 그 행운을 잡은 사나이가 누굽니까? 그분은 거침없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화배우의 일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그분은 정말 그날로 영화배우를 그만두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사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할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택하신 일에 전혀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할리우드의 스타나 영국의 여왕의 자리도 지금의 저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처럼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사랑에 빠지는 이런 멋진 답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은 매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큰 성공을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지위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교회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부요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명성을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해결책이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우리와 성정이 비슷할 만한 베드로의 경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경험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큰 실패자였지만은 또 가장 큰 회복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선 때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누구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24시간 바라보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제자들은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이제 구원의 경험을
안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셨을 때에 거기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의 최종적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눈으로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